샬롬.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함께 공부했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장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3장에 가면 말씀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3장의 삶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4장은 살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은 아담의 계보가 나오지요. 특징은 뭐였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계보 가운데는 죽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지요. 어떻게 죽지 않던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에녹이지요. 에녹은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입니다. 6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방주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6장의 장제목은 6장이니까 육중한 방주, 이렇게 암송하시면 돼요. 1창조, 2에덴, 3타락, 4 살인, 5 아담계보, 6 육중한 방주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셋의 자손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게 되지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육신을 입은 자가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은 육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들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용사요 고대에 명성을 얻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용사와 명성을 얻는 자가 좋으십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용사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마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세요.
그리고 6절 끝에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7절 끝에도 또 한탄하신다라는 말씀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롱한 빛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죠. 7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해야 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탄하신 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악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톨레도트가 나오죠.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하나 있지요. 어떻게 의인이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부패함으로 가득한 그때에 이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었고 당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답은 5장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되던 때에 아들들을 낳아요.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죠. 자녀가 없으면 그때 당시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었던 때입니다. 자녀가 대를 잇는 것,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 자손을 많이 번창하는 것이 이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500년 동안 노아는 자녀를 못 낳아요. 고난이었죠. 또 하나는 그 고난 가운데 세상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노아에겐 큰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죄악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땅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요. 또 폭행과 포악함이 난무한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노아의 때는 모든 것이 땅의 것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어떻게 해요? 또 땅이 부패하였으니,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이다. 이 노아 시대 때 한마디로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부패입니다. 모든 것이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노아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심판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자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심판 때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심판을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을 땅에서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위해 방주를 준비케 하시는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와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페르 나무와 같이 말씀의 단단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안팎을 칠하여 세상의 어떤 사건들도 우리의 안으로,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침몰하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팎을 바르셔야지요.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침몰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전된 우리들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되는 모습이 노아 방주 때의 모습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15절에 나와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 크기가요, 길이는 135m, 그리고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입니다. 짐작이 가세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길이가요, 여러분들 45층 건물 아세요? 그 정도의 길이입니다. 넓이는요, 한 8층 정도 높이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높이는요, 한 5층 건물만큼 됩니다. 글쎄요, 짐작이 가실까요? 저도 그렇게 짐작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선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를 얘기하면 90m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미터예요? 135m라는 거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방주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이 띄었을 때 그 갈대 상자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재밌게도 갈대 상자를 만들 때도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나, 내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창문은 위에서 한 규빗 정도 되는 저 높은 곳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밖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안에서는 밖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문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은 창문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은 창문이지요. 성전된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방주가요, 적재량이 무려 4만 3천 톤이 된다고 합니다. 생물체 3만 5,200마리를 다 실어도요, 방주의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준비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살리라는 거지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 젓는 것이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노를 절 수 있는 그 노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 위에 떠다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방주의 모습이지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노르져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어떻게요? 성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19절 끝에 보면 생명을 보존해 주겠고, 또 20절 끝에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너희 가족을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노아는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보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준행하여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어떤 사건들도,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사건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성전과 같은, 방주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방주를 잘 준비하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방주가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삶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만드시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드셔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할 때에도 이 노아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노아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